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범사에 자라나야 하리라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짧게 올렸던 것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토론토에서 우리가 86년부터 5년간 살며 목회를 했어요. 우리 사역의 첫 번째 목회지는 그 개봉동에 있는 교회였고요. 거기에서 한 3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첫 번째 이민 목회는 토론토였습니다. 86년부터 약 5년간 목회하고 그곳에서 살았고 생각해보니까 약 28년 전에 토론토를 떠났네요.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몇 차례 사역 때문에 오가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내와 같이 가서 사역은 토요일 날 하루 사역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후원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 사역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휴가로 이렇게 휴가답게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토론토에서 5년간 살던 그때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이지만 그 집도 찾아가 봤고요. 근데 30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네요. 조금도 안 변하고.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집 근처에 있는 두 학교도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자주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매일 찾아가서 프레이워크를 했던 기도하며 걸었던 그 써니브룩 파크이라는 그 운동장에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근 30년 전에 헤어지고 거의 별로 만나지 못했던 교인들이 몇 분 찾아와서 우리가 머무는 숙소에 그들과 좋은 만남, 짧은 만남이지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교우들이 그때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안 왔겠지만 아무튼 모인 교우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이 정말 이민 초기에 젊었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을 때 두 분 만나서 너무 사랑을 받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거듭 치하를 하는데 그거 좀 사실 거북스럽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대개 아내가 받을 칭찬인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민 초기에 또 대부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치하를 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목회할 때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고요. 아마 신앙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오지 않았겠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잘 살게 사업이 성공했는데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부부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많이 회한스럽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하고 힘들 때 더 기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큰 거듭남의 은총을 입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동안에 수고해서 잘 살게 되었지만은 부부관계가 매우 안 좋고 또 어떤 이유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엔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새삼 내 마음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또 새삼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이 평신도로서 또 각 나름 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일까를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성장하는 성숙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인생과 내 삶을 구성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그 영역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영역에서는 큰 어려움이나 큰 그런 아픔이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영역들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많거나 아픔이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문득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연히 내 마음에 떠올랐던 하나의 도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 다녀오고 3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카톡방에 올린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 도식을 마음에 담고 어떤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들인가 한번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도식을 올려놨는데 물론 이것이 많은 시간 연구하고 고심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어느 날 문득 마음에 떠오른 도식이었는데 예를 들면 또 인생에서 중요한 건강, 육신적이나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이나 또 지식, 지력 또는 경제적인 상태 같은 것들은 이 도식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자칫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도식으로 표현해 보고자 한 거지요. 그리고 그 영역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이 결국 오늘 메시지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식의 중간에 나가 우리가 있고 자신이 있고 수직적으로는 십자가를 그리려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보면 좌측으로는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이 있는데 가족과 우리 확대 가족 또는 이웃 또 그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이제 좌측으로는 이웃과 반대되는 좌측에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대명령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직업과 또는 우리 그 어떤 일상생활 또에서의 사역, 복음전도와 제자와 사역을 중심으로 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으로는 하단부로는 나의 내면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적인 또 가치관적인 또 삶의 모습의 영역을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의 중요한 영역을 네 가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역, 또 하나님 섬기는 영역, 그리고 이웃과 관계하는 영역, 그 다음에 지상대명령에 따라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전도와 제자라는 그런 사역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내적인 영역, 이렇게 넷으로 생각해 본 거지요. 이것을 네 가지로 이제 생각해 봤는데 다시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은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지식에 합당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더 사랑하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영역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하셨잖아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의 중요한 말씀으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것, 우리 인간의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교회 예배와 여러 가지 기도회와 모임에 헌신하는 것이 이 영역을 위한 훈련이고 이 영역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계속 열어가기 위한 노력인 거지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또 좋은 집회, 영성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또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이 영역에 포함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한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잡고 그 1년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위해서 투자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영역의 돌파를 위한 아주 좋은 그런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주고받는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역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1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투자한다면 두고들어 참 평생 많은 유익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이런 영역에서 복음은 열심히 가르쳤고요. 은혜의 말씀 열심히 전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때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분들이 참 소수였던 것 같아요. 참 아쉬움을 좀 느꼈던 영역이긴 해요. 이제 두 번째는요, 가족이나 이익과의 관계 영역이 있죠. 나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이웃들이 있죠. 핵가족이 있고, 확대 가족이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이웃들의 관계 영역이죠. 에레미야 19장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지요. 이웃 사랑 부분인 거예요. 야고보 2장 8절,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영역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이긴 하지만 글쎄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많은 이렇게 거리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확대 가족과 함께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영역인 것입니다.
또 물리적인 이웃들은 과거와 달리 우리가 아파트촌에서 살면서 참 이웃과 알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요즘은 거의 불가능해진 영역이잖아요. 이제 그렇기도 해도 여기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 창원 가정교회를 보든지 분당 가정교회를 보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첫째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 핵심 가족 안에서, 더 나가서 우리 어떤 그런 확대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더 나가서 이웃 안에서도 이웃을 너무 살아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토론토 가서 우리 옛날에 살던 집에 갔다가 생각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기억입니다. 저희가 살던 그 교회 사택 옆에 이제 평범한, 아마 그렇게 따지면 말하면 좀 하지만 중하쯤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부자 동네는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집에 그 백인 남자가 가족이 살았는데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블루 칼라 워커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신지 몰라도 아무튼 새벽에 나갔다가 한 3시면 퇴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헌할 때 퇴근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정원 가꾸고 뭐 집안일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했어요. 이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던 걸 물어봤어요. 너는 그 애들하고 자전거 타고 자꾸 나가더라, 자주. 그게 네 운동법이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깜짝 놀라게 이런 말 하더라고. 아니, 그건 나 운동하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야. 나 애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아주 새삼스러웠어요, 그 이야기가.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는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이러면서 집에 있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대요. 아빠가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딴짓 안 하고 공부한대요. 하다가 모르는 거 술자로 와서 물어본대. 그럴 때 가리키는 게 애들 학습에 아주 좋은 아버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물론 100% 동의가 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불안정한 이민 목회하는 사람은 온갖 생심이더라고요. 그 또 한 가지 또 나를 좌절하게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간대, 해외여행을. 그 작년에는 뭐 딸하고 뭐 브라질 갔다 왔고 금년에는 뭐 영국을 간대나. 근데 1년에 한 번 가는데 애들 중에 그 하나만 데리고 간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메모리 메이킹 트립이래. 추억 만들기 여행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캐나다에 별로 부유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면적인 건강이 이런 거구나. 질적인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 관계 영역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갔더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옛집. 근데 뭐 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옛날에 보면 자기가 수사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데이트를 간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얘기를, 그런 도전을 막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것이든지, 그죠? 아이들하고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라든지, 또는 바쁘더라도 이렇게 확대 가족들, 친척들 모임에 이렇게 가거나 또 동창들 모임에 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친절과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이 영역의 한 가지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나의 최고의 노력을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과 또는 직업과 사역, 지상대명령의 영역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했고, 이 영역은 너무 부족했던 것을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과 관계는 조금 길 거고
사역과 목회 영역은 조금 길다고 하다면 요거는 매우 짤막한 그 길이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수직적으로 또 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역 반대 영역으로는 내면의 변화와 성숙의 영역이 있지요. 마음의 변화와 성화, 또 성품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세계관의 변화 이런 영역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 18장 31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전제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순환을 교회나 엘라이자 하우스는 참 감사하게도 이 영역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계시를 받고 은혜가 있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 동부인에게도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1년은 속 사람의 변화와 성화로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에서도 한 1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이렇게 헌신하면 참 좋은 것 같이 우리 내면의 치유와 변화와 성화를 위해서도 최소한도 1년은 일반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 영역에 1년을 투자를 하면 정말 두고두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효과가 축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이지요. 이것은 사회적인 사역적인 영역이고 직장과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용어로는 성도들의 일터 사역 영역이지요. 많은 성도들 대부분이 뭐 교사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나 학생, 뭐 연예인 여러 가지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은 우리의 독특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거잖아요. 그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되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을 주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 가서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제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생존 경쟁에 치열한 환경에 살면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직장 생활에서 또 그중에서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독특한 특권이자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정말 더 많은 기도, 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남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처럼 남들에게 책망받거나
믿음을 위한 고난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책임성이 없다고 비난받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맡은 일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이제 영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쉽지 않지만 굉장히 그 믿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직장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핍박을 이기고 은혜를 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비골 장군을 데리고 찾아왔던 아멜렉 왕처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서 우리 직장과 직업이 지상대 명령을 순종하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영역의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이라고 믿어집니다. 뭐 한국에 있는 성도님도 대부분 이제 성도들은 직장과 가정 생활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 영역이나 또 직장과 또 사역의 영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물론 내면적인 변화와 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 영역에서 고루 성장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믿어지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다 참 약점 있고 장점 있는 사람들이고 장단점 있는 사람들이어서 보다 더 잘하는 영역이 있고 보다 더 못하는 영역이 있지만 못한다고 아예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잘하는 영역을 계속 은혜로 잘하도록 노력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취약한 영역, 현재 문제, 나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영역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도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보여낸 것도 하나의 예인데요. 그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영역이 무엇이 있다. 근데 두 번째, 이 영역 중에서 은혜로 그래도 비교적 잘한 영역은 이것인데 좋지 않은 영역, 발달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거나 쓴뿌리가 많은 성장하지 못한 영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특정 기간 동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취약한 영역이 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영역으로 좀 집중하고 또 평상시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손주들을 이렇게 자라는 걸 보는데 아이들이 제때에 맞춰서 자라는 것이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제때에 맞춰서 못 자란다고 하면 참 그것처럼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잘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볼 때, 그죠? 아예 포기한다. 이거는 정말 아프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30년 전에 함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했던 우리 또 섬겼던 교인들,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늘 피부를 맞대고 지나면서 그때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도 생기고 또 객관적으로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 다른 교회 가서 잘 신앙생활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나에겐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열심히 잘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해서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의 어떤 부족을 보완하려 함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가 생전 처음 오늘 준비한 메시지고, 이 도식도 한 2, 3주 전에 제 마음에 우연히 떠오른 도식이었는데, 둘을 합해서 전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성숙하고 훌륭한 성도들이고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중요한 영역은 무엇이고, 나의 연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내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은혜 가운데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해 나가면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은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은사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더 그리스도를 범사에 닮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고 서로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받는 우리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